2. 세상 온갖 괴물들과의 싸움.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편에 이은 후편입니다. 지난번에 10개의 태양 중에 9개의 태양을 활로 쏴 떨어뜨려 하늘과 땅을 정상화시켰으나 아직도 얘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었다. 가뭄이 들어 지상이 온통 혼란에 빠지자 그 틈을 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방에서 많은 괴물들이 출몰하여 날뛰었다. 이 괴물들은 아직도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얘는 우선 중원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알류를 퇴치하러 갔다. 알류는 그 모습이 소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했다고도 하고 뱀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했다고도 하는 못생긴 괴물이었다. 이 괴물은 가증스럽게도 어린애 우는 소리를 냈는데 산속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린애 우는 소리를 이상히 여겨 다가오면 갑자기 나타나 잡아먹었다. 얘는 알류가 아이 울음소리를 내자 속은 척하고 가까이 간 뒤 괴물이 나타나자 그의 최고 무기인 화살을 날려 처치하였다. 알류를 제거한 후 얘는 다시 남방으로 발길을 돌려 착치라는 괴인을 처치하러 갔다. 착치는 끌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2m나 나온 괴인으로 그것을 무기 삼아 백성들에게 온갖 행패를 저질렀다. 이 괴인을 처치하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착치는 얘가 명궁이라는 것을 알고 방패로 몸을 보호하며 대항하였다. 얘는 수하라는 호숫가에서 착치와 격전을 벌인 끝에 빈틈을 노려 사살하였다. 그러자 다시 북방에서 구영이라는 괴물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구영은 머리가 9개나 달린 놈으로 물과 불을 뿜어대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얘는 흉수라는 강가에서 이것을 잡아 죽였다. 얘가 구영을 해치운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 괴물의 목숨은 끈질겼다. 9개의 머리 하나하나마다 모두 화살을 맞고서야 비로소 숨통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얘는 숨 돌릴 겨를도 없었다. 또 다른 괴물들이 여전히 사방에서 출몰하였다. 당시 동방에는 대풍이라는 사납고 거대한 새가 있었다. 이 괴조는 사람을 채 가기도 하고 날갯짓으로 큰 바람을 일으켜 집을 부수기도 했다. 얘는 청구라는 지역의 호숫가에서 이 새를 발견했다. 이 새는 기운이 좋아 화살을 맞고도 날아가 버리므로 얘는 자신의 화살에 굴고 긴 줄을 묶은 뒤 괴조 대풍에게 쏘아 명중시켰다. 대풍이 그대로 도망가려 하자 얘는 화살에 묶인 줄을 당겨 새를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런 다음 자신의 큰 칼로 새를 쳐 죽였다. 그러나 얘는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다시 남방으로 총총히 내려가야 했다. 지난번에 착치라는 괴인을 힘들여 제거했는데 이번에는 코끼리까지 삼켜버린다는 큰 구렁이 파사가 동정호 호숫가에 나타나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파사와의 싸움은 실로 죽이느냐, 먹히느냐의 위험한 싸움이었다. 얘는 파사에게 화살을 마구 쏘아 정신을 뺀 다음 갑자기 다가가서 칼로 베어 죽였다. 파사가 죽자 살이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어찌나 큰 구렁이었던지 그 뼈가 산언덕을 이룰 정도였다고 한다. 동정호 근해는 지금도 파릉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언덕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 얘가 마지막으로 제거한 괴물은 거대한 멧돼지인 봉이었다. 난폭한 멧돼지 봉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멧돼지로 당시 천재께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던 상림이라는 숲에 나타나 참배자들을 위협했다. 동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림은 신성한 뽕나무 숲속에 자리한 성소였다. 얘는 이 멧돼지가 맹렬히 돌진해 오자 활로 다리를 쏘아 쓰러뜨린 뒤 산채로 사로잡았다. 얘는 멧돼지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삶아서 제단에 올렸다. 그러고 나서 천재께 그동안의 일을 아뢰고 이제 임무가 끝났으니 천상에 다시 올라가도 좋으냐고 여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천재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제물로 바친 맛 좋은 멧돼지 고기조차 거부하였다. 왜 천재는 얘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일까? 오늘날 전해지는 산해경이나 회남자와 같은 오래된 신화책에는 그 이유가 쓰여 있지 않지만 짐작건대 얘가 궁수를 뽐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린 대대한 노여움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얘는 그 숱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얘는 본래 신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므로 하늘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천재의 미움을 사서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침내 이 세상에는 다시 전처럼 평화와 안정이 찾아와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지만 천재에게 버림받은 얘는 허무할 따름이었다. 얘는 이 무렵부터 매사에 의욕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아내 항아마저 지상에서 살게 된 것에 실망하여 자주 예의 경솔한 행동을 탓하였다. 부부 사이도 금이 가고 예전 같지 않게 되자 얘는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을 나와 발길 닿는 대로 천하를 떠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얘는 낙수의 강가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저 멀리 그곳을 거닐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멀리서 보아도 여인은 빼어난 미인이었다. 하지만 그저 미인이어서 예의 마음이 동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어딘가 우수에 찬 쓸쓸한 모습이 그의 눈길을 더욱 잡아 끌었다. 그녀는 황하의 신인 하백의 아내이자 낙수의 여신인 복비였다. 그녀의 남편인 하백은 온 세상 여성을 편력하고 다니는 소문난 바람둥이였다. 남편의 부정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녀는 어수선한 마음을 달래고자 마침 강가를 거닐고 있었던 것이다. 시름에 겨워 낙수의 강가를 거니는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고혹적이었는지는 중국의 유명 시인들이 다투어 그녀를 예찬하는 시를 남긴 것만 보아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초나라 시인 구런이 그녀를 칭송하는 시를 남겼고 위나라 시인 조식도 그러했다. 어쨌든 천하 제1의 용사 예와 절세의 미녀 복비는 낙수의 강변에서 만나게 된다. 배우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던 둘은 곧 가까워졌고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소문을 들은 복비의 남편 하백은 불같이 노하여 예에게 결투를 청하였다. 하백은 흰 용으로 변하여 예에게 덤벼들었으나 예는 활을 쏘아 흰 용의 왼쪽 눈을 명중시킴으로써 싸움은 싱겁게 끝났다. 예는 비록 하백에게 승리하였으나 복비와의 사랑도 끝이 났다. 가정으로 돌아온 예는 더욱 싸늘해진 아내 항아의 태도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현듯 자신들의 남은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들 부부는 이제 인간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서쪽 끝 곤륜산에 서왕모라는 여신이 살고 있는데 그 여신이 불사약을 지니고 있다 하였다. 얘는 곧 곤륜산으로 향하였다. 곤륜산 서왕모의 궁전은 깊은 강과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괴물들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나 찾아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얘는 영웅답게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결국 서왕모 앞에 이르렀다. 서왕모는 예의 용기와 과거의 공로를 인정하여 불사약을 얻으려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예 부부가 영원히 청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넉넉한 양의 불사약을 하사한 것이다. 얘는 기뻐하며 불사약을 지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언젠가 아내와 함께 먹기 위해 그것을 잘 간수해두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그의 아내 항아 때문에 일어났다. 남편의 실수로 하늘의 여신이었던 자신까지 천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그녀는 불사약을 혼자 먹기로 생각하였다. 둘이 먹을 불사약을 혼자 먹자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더니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죄책감에 천상 세계로 가지 못하고 달로 숨어들었다. 일설에는 남편을 배신한 죄 때문에 달로 간 그녀의 몸이 두꺼비로 변했다고도 한다. 어쨌든 딱하게 된 것은 예의 신세였다. 불사약을 잃고 아내마저 잃은 얘는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얘는 모든 고통을 잊고자 오로지 제자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였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복몽은 특히 재주가 뛰어나 얘를 기쁘게 하였다. 얘는 복몽을 가까이 두고 아꼈다. 그러나 얘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엉뚱하게도 제자 복몽의 가슴속에는
스승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스승이 있는 한 나는 언제나 스승의 그늘 아래 놓일 수밖에 없을 거야. 시기심 때문에 얘를 조금씩 미워하게 된 복몸은 자신의 활솜씨로는 도저히 얘를 따라갈 수 없음을 느끼자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리하여 점점 더 파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복몽은 스승인 얘만 없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궁수가 될 것이라는 흉악한 마음을 품었다. 어느 날 얘가 사냥길에서 돌아올 때였다. 복몽은 길목에 숨어 있다가 복숭아나무 몽둥이로 얘를 때려 죽이고야 말았다. 결국 제자 복몽의 시기가 스승인 얘의 피를 부르고야 만 것이다. 천하의 영웅 얘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이 아끼던 제자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난날 얘가 자신들을 위해 행했던 위대한 업적들을 잊지 않았다. 얘는 날뛰는 태양들을 제거하고 괴물들을 퇴치하는 등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던가?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바쳐 길이 기억하고자 하였다. 얘는 종신이라는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이 신은 귀신의 우두머리로서 나쁜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신화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꿈과 소망이 투영된 이야기이지만 동일한 영웅 신화 안에서도 헤라클레스의 경우는 개인적, 인간적인 고뇌의 정도가 얘의 경우에 비해 짙게 표현되고 있다. 얘 신화는 한국 신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의 신화학자들은 얘가 동익의 종족의 신이거나 군장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여기서 동이가 꼭 고대 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중국의 동방에 거주하던 여러 종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한국 신화와의 상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구려 신화의 주몽은 얘 복몽처럼 활쏘기의 명수였으며 아닌 게 아니라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세 발 달린 까마귀인 삼조고가 출현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까지 제사상을 차릴 때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것은 복숭아나무 몽둥이에 의해 죽임을 당한 얘와 관련된 민속이라고 추측된다. 귀신의 우두머리인 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복숭아나무 일진대 조상 귀신들은 더욱 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와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심성 깊은 곳에서는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는 마음이 싹튼다. 얘와 같은 영웅은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생적인 존재이다. 신화는 민중들의 이러한 존재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로서 보여준다. 하지만 이 시대에 자신의 사욕을 위해 발버둥치는 거짓 영웅이 아닌 진정한 영웅은 쉽사리 찾아볼 수가 없다. 진정, 얘와 같은 영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